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전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여호수아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큰 범위인데 왜 5장서 8장까지를 오늘 설교의 큰 주제로 삼았냐면,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전 교인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가 5장부터 8장까지 우리 성도들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해서 오늘 그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삼고 설교를 합니다. 5장서 8장까지 내용이 참 길지만 설명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아이성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은 상당히 규모가 큰, 아이성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규모가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쉽게, 넉넉하게, 간단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 번 공격을 해서, 한 번 공격해서 실패했고 두 번째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했다는 겁니다. 지난 새벽 시간에 제가 여리고성의 규모를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여리고성의 규모가 어떤 규모였는지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아이성이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셔요. 저게 여리고성을 설명한 거 있고요, 제가 부전 설명하면 아래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것 같은 게, 이게 기초성벽입니다. 높이가 무려 한 10m 정도 되어지고요, 돌로 된 옹벽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붉은 계통의 벽돌처럼 보여지지요, 저게 말로 성벽입니다. 근데 이 성벽의 높이와 두께, 성벽은 한 6m 정도 되어지고요, 기초 성벽이 10m, 거기에 또 6m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는 자그마치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두께라는 겁니다. 지금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성 하나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성벽이 두 개라는 이야기예요. 앞에 1차 성벽이 있고 뒤에 2차 성벽이 있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규모가 앞뒤로 두 겹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 와, 대단한 성입니다. 없애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성벽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였느냐, 우리는 평에 익숙하니까 평으로 환산하면 한 9,800여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9,800여 평이 어느 정도지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축구장, 국제경기 축구장 규모가 2,100여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100여 평 되는 축구장 한 4개 정도를 붙고 놓은 규모,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아주 단단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뭐라고 표현들 하면 난공불락이다. 그런데 이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2차로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이라는 건데,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이성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올라갈 그럴 규모의 성도 아니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넉넉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3천 명이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아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참패를 당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는데,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서 이 정도쯤이야, 이것쯤이야, 우리가 쉽게 해낼 수 있어, 그리고 공격했는데 아이성 전투는 실패를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 왜 아이성 전투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수치를 당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을 주십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는지. 여호수아 7장 1절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할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것쯤이야, 이 정도야, 내가 쉽게 할 수 있어, 넉넉히 할 수 있어 하는 것도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사는 인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올바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이들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없다니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 하나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이 세상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힘에 겨운 일이 찾아왔을 때,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이 왔을 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사는 이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생각 밖의 일이 생겼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밖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뜻밖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이런 일 저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은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발로다 물을 대며 사는 인생이고 하나는 하늘의 우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되어 살 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로다 물을 대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늘의 우로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우로로 사는 것이 가나안 축복입니다. 하늘의 우로로 사는 것이 천국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우로로 사는, 하나님 도움받아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의 온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 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면요, 삶 속에 만 가지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늘 넘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제3차 중동전쟁을 기억하시는지요? 연령층에 따라서 제3차 중동전쟁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때이고 생소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1967년 중동에서 있었던 제6.1 전쟁을 3차 중동전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연합군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말로 설명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전쟁의 결과입니다. 나중에 통계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사자는 1000명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랍 연합군들의 전사자는 놀라지 마십시오, 2만 명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비행기로 서로 치고받고 했는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공군 전투기는 19대가 손실되었다줍니다. 그런데 아랍 연합군들의 공군기는 이집트 전투기 300대, 요르단 시리아 전투기 100대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영토가 3배가 커졌다고 합니다.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 동예루살렘, 골란고원, 다 이 전쟁 결과 이스라엘이 넓게 차지한 땅입니다. 설명키 어려운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해낼 수 있을까? 그 전쟁의 영웅이 이스라엘의 모세 다이안 장군입니다.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랍 연합군들과 싸워 이길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합니다. 아랍 연합군들과 싸워 이길 새로운 무기가 있다니. 아니, 이스라엘이 아무도 모르게 원자폭탄보다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신무기를 개발했던 건가? 그게 무엇일까? 드디어 다이안 장군이 신병기를 발표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그들, 사람의 말로 설명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우리 성민의 권속들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의 도움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로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움,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경건하고 거룩에 힘쓰시고요, 입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믿으며 예배를 즐겨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의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선배의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도움 받겠어?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움 받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갑자기 억울한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괴로워합니다. 변명을 하고 그저 입을 열고 얘기하면 할 말도 많은데, 이런 일 저런 일 소문에 휩싸이면서 어떻게 할까?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을 내려놓자. 모든 것을 내려놓자.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지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겠지.
침묵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내려놓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리고 내려놓으면서 이제 여기도 떠나자 이사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삿짐을 싣고 이사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삿짐을 싣는 과정 속에 하늘을 봤더니요, 갑자기 새까만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지금 비가 쏟아지면 나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너 그렇게 나쁘게 하더니, 너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너 벌 받아서 그것 봐라, 너 이사 가는 날 그렇게 비 오지 않냐,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상대하지 않고 내가 침묵하고 내가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지만, 지금 이 순간 비가 내리면, 소낙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진짜로 나를 저주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소문이 진짜인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각인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비를 멈춰주세요.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그냥 마음에 담고 침묵하고 내려놓고 내가 떠나기로 마음먹었지만, 지금 비가 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고, 지금 비가 오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낙인 찍힐 것 같으니 이 순간만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새까맣게 밀려왔던 구름이 갑자기 거쳐지면서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던 그 빗방울이 멈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님들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게 왜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소원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 도움 받기 원하여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우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하늘 백성들 뒤에서, 죄를 끊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끊어버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어서 여러분 주의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시면서 무너뜨려 주시면서 주신 말씀,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건을 다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 아간이가 그 물질을 욕심냈어요. 탐했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 장군은 아이성 전투에서 수치를 당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간구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이성 전투를 다시 이길 수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 듣고 이스라엘이 이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회복하는 것,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찾아오고요, 곤고한 일 찾아오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아픔이 찾아오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곤고한 일이 찾아왔을 때, 답답하고 민망하고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것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됩니까? 그냥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회복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에게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모든 것 떨쳐낼 수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도움받기를 원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을 찾아오시어서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문제 해결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실패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괜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어려움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고통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실패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여름 제 자동차 에어컨 때문에 계속 속을 썩었어요. 에어컨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왜 안 나와? 카센터 찾아가서 이래서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카센터에서 손을 봐줍니다. 나오는 것 같은데 또 타보면 안 나옵니다. 또 카센터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안 나옵니다. 또 손을 봐줍니다. 돌아왔습니다. 탑니다. 또 얼만큼 타면 안 나옵니다. 카센터를 반복해서 찾아가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원인을 찾지 못했기. 여러분, 인생 삶의 어려움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 원인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어서 친히 모든 문제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돌아봤더니 실패한 것 같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알아지게 될 것이고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16절 이하 26절 말씀은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곧 아가니를 처단하고 또 여리고 성에서 취했던 전리품들, 그 욕심냈던 탐심을 가졌던 물건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8장 이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아이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했더니 아이성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있다니까요. 마음에 잘 새기셔서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원리가 늘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려면 첫째,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긍정적 마인드가 생기고 적극적 사고를 갖게 되어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승리케 하는 그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무슨 마음이 생긴다고요?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긍정적 생각이 든다니까요. 적극적이게 된다니까요. 열심히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호수아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까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언제 익숙합니까?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4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8장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실패했습니다. 8장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여리고성을 점령케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 앞에 믿음이 생깁니까? 용기가 생깁니까? 적극적 생각이 드십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어서 승리있게 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해요. 자, 다시 한번 8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셨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7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8장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거기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한 소원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 받으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 믿음이 생기고, 하고자 하는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는 그 일 속에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8장 쭉 내려가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를 하면서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에게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번뜩이는 지혜가 생겨서 이렇게 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기획한 일들마다 갑자기 뜻밖의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생각 밖에 생각을 해내며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로 분석하고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받는 인생들 되시어서 계획한 일들마다,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 용기 100배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들 되시어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피할 길을 얻기도 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는 이런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넓게 늘어놨습니다. 많은 주제의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한번 실수를 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실패한 겁니까? 범죄함이 죄를 범하였더니 결국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다시 재도전했더니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똑같은 일도 형통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똑같은 일도 불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됩니다. 용기 있는 자 됩니다. 적극적인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민의 성도들 되시어서 하는 일들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받아 이루었을 때, 승리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장군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범사의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이었기에 우리도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로 3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새깁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의 삶을 누리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고 말씀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시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존 증거가 있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